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도우셔서 또 금요일 새벽까지 왔습니다. 금요일에는 마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잘 마치고 금요 기도회로 또 주일에 예배 준비하는 일에 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위해 성령 부어주시고 또 세상을 살아야 하니 건강도 주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님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 5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까지 왔습니다. 말씀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에 이어서 기적이 나타나죠. 세 번째 기적입니다. 성경을 보는 여러의 관점이 있죠. 기적만 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기적은 세 번째죠. 근데 여러분 또 말씀만 세는 사람이 있고 또 바라보는 게 다 달라요. 무엇을 셀 것인가. 이게 우리 믿음인 것이죠. 겉으로는 기적인데 안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 또 영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상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까지 올 동안 예수님이 많이 움직이셨죠. 주님은 쉬지 않고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오늘 성전으로 올라오시죠. 왜 올라오시는가?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명절을 꼭 지키시는 것 같아요. 절기죠. 이유는 이 절기에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지키라고. 그래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로 치면은 여러분 교회력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회력도 열심히 지켜야 돼요. 교회력을 무시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교회력을 따라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여기 유대인의 명절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까지 앞에 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시고 사마리아 가서 수가 그 동네에서 한 여인을 고치시죠. 치유하고. 근데 그 고침은 병이 아니라 심령이죠. 영혼. 그래서 뭐예요? 한 사람을 고칠 때 그 한 사람의 주인을 바꿔주는 거예요. 주인. 한 사람의 주인. 그 주인이 하나님 되시는 거죠. 예수님 되고 그리스도. 그랬더니 삶이 바뀝니다. 결국 사람을 바꾼다는 건 물질이 더 많아지고 뭐 육신의 병 이런 게 아니라 치유하고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제는 가나에 다시 가셨죠. 그랬더니 가버나움에서 이 왕의 신하가 올라왔습니다. 이 왕의 신하 아들이 죽게 되었죠. 그랬더니 고쳐줍니다. 왕의 아들을.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가정이 변화되어지죠. 가정의 주인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카이사르도 아니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가정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뭐냐면 주인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저 가정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본인들은 물질 뭐 어려운 거 이것만 기도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깊이 기도하고 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러고 보면 저 가정은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요 옛날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상만 딱 해결되면 주인이 물질이니까 다시 물질 따라갈 것이고 주인이 사람이면 사람 따라갈 것이고 있어요. 근데 못 알아먹죠.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주인이 바뀔 때까지. 근데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나며 여러분 개인 가정의 주인이 바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 올라갔어요. 그럼 대번 알겠죠? 예수님의 지금 일하심이 뭐 밖으로 가는 거예요? 주인 밖으로. 성전의 주인을 밖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되게 어려워요. 겉으로 보이는 뭐 병자 고치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전은 항상 올라가죠. 올라가는 믿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라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밑에서 아래로 올라오려면 힘들잖아요. 어렵고 저길 또 올라가고 계시는 거죠.
근데 올라갔더니 양문 곁에 성전 들어가는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양이 들락날락하는 문입니다. 이 양문을 들어가려면 여러분 기준이 있습니다. 병들거나 절거나 더러운 것들은 들어가지 못하죠. 왜? 드려져야 되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양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걸러지죠. 성전은 이런 기능이 있죠. 필터링.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것 갖고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도 양의 문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의 문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 듣는 분도 계시죠? 성전에 올라올 때 양의 문이 있어서 이 모습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나? 이거 예배할 수 있나? 그 다음에 이거 기뻐하시나?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거나 다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어와요? 세상이 들어오죠. 왜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애들이 밖에 나갔다 오면 현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발 좀 똑바로 놔라. 털고 들어와. 저희 어렸을 때는 할머니가 꼭 밖에 나갔다 오면 옷 벗고 털고 들어오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빨래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털고 들어와라. 그냥 들어오면 혼나죠. 양의 문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양의 문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갈 때 이거 갖고 들어가면 안 돼. 그래도 마저 잠깐 쉬었다. 세상 생각. 근데 만났던 거, 좀 사람 정리하고 들어오라는 것이죠. 그냥 다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인지 세상인지. 그래서 양의 문에 여러분 양들 걸르는 거예요. 그럼 양만 걸러야 되는데 사람도 걸렀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양을 가지고 올 때 더러우면 씻기는 거죠. 거기서 온전한 제물 되게 하려고. 그래서 1차 양들의 세례죠. 양들의 세례. 사람만 세례받는 게 아니라 양들도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깨끗함, 온전함. 여러분이 항상 씻고 오셔야 돼요. 저희 클 때에는 주일날은 그래도 깨끗한 옷 입혀 보냈죠. 헌금도 데려서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다리미로 데려서. 하여튼 깔끔하게. 교회 오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최고로. 여러분 이 양문 곁에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행각 5이 있는데 거기에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누워 있답니다. 양들 생각하면 돼요. 먼 곳에서 끌고 온 양들은 병들고 다리 절고 들어오면 여러분 버리겠죠. 씻어도 안 되면. 근데 그 양 같은 자들이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병자, 아픈 자, 혈기 마른 자, 기력이 다한 자 못 들어갑니다. 사람도 못 들어가네요. 사람도. 예수님이 6월절 명절 기쁨으로 왔는데 밖에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늘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문이 아니라 옆문이나 뒷문으로 한번 와보신 겁니다. 사람들 다니는 길이 아니라 양들 데리고 다니는 옆길. 그 양 냄새 막 더럽고. 근데 갔더니 사람도 정문으로 못 오고 옆문 뒷문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오는데 부끄러움, 아픔, 상처 있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이번 명절에는 건강하고 능력 있고 막 자랑질하려고 올라오는 자들하고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아프고 병들고 이른 자들과 오늘 명절 지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 제가 아파요. 어려워요. 저도 저 길로 가지 못해요. 정상적인 길로. 여기 왔어요. 근데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봤더니 저금하듯이 모아놓은 거예요. 저금하듯이. 행각 5이 가득 찼답니다.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은 늘 건강하셔서 늘 그런 길로 오지만 어려운 사람도 있음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여기 누워 있는데 목적이 있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거예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여주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낫는다는 거죠. 병자들, 아픈 자들, 상처 입은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꼭 엉뚱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성전까지 왔으면 하나님 만나면 살아 이래야 되는데 꼭 잘못된 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너무 가난해, 아파, 힘들어. 그러면 그거 치유 고치려고 엉뚱한 얘기를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여기도 복음이 아닌 어떤 썰이 내려오죠. 교회마다 이런 썰이 있을 겁니다. 이런 전설. 이런 거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고 가야 되는데 저기 기도하러 가면 돼. 저기 공부하러 가면 돼. 그럼 이거 해결돼. 그런 거 여러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밖에서 이 사람들이 한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천사 붙잡고 사는 거죠. 이 당시 천사 붙잡는 사람들 많아요. 이단이죠, 이단. 성전 옆에 이단이, 병들고 약한 자들이. 그래서 천사 기다린다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면 돼. 그것도 선착순이야. 이왕이면 다 고쳐주지. 여기서도 또 우열을 가려서 먼저 들어가는 자. 그래서 경쟁하게 만들고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이게 뭐예요? 충성 구조를 만드는 거죠. 약하고 병든 자들이 왔는데도 이거 해야 돼 해서 그들을 충성하게 만드는 거. 이거 뭐예요? 가스라이팅이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38에 된 병자가 있대요. 되게 오래됐네. 여기 온 지 38회가 된 건지 병이 38인지 어쨌거나 나이는 38이 넘은 거 아닙니까? 20살에 병들면 58세고 10살이면 48이고 38년 동안이나 너무 오래된 거죠. 이렇게 오래된 사람. 근데 아직 천사를 못 만났어. 죽어도 못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 중에 제일 오래된 사람. 제일 간절하겠죠. 묻는 거예요. 네가 병이 낫고자 하느냐? 제일 오래된 줄 아시고. 그랬더니 대답하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뭐예요? 원인을 얘기하는 문제점. 당연히 낫기를 원하죠. 근데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지면 안 되는 병인가 봐요. 문둥병이든지 전염성이 있든지 만지면 안 되니까 식구도 쫓아오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죠. 아니 38년 돼서 제일 오래 거기 누워있으면 친구라도 생겼겠죠. 좀 돕는 자. 근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어려운 사람들끼리 친구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면 되는데 어려운 사람들끼리 절대 얘기 안 해요. 가난한 사람들끼리 도우면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끼리 얘기 안 하고 병자들끼리 얘기 안 해요. 상처가 너무 많은 것도 있고 서로들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병드는 것이죠. 근데 건강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돌보거든요. 나누기도 하고. 그러니까 병자들만 모아놓으면요 될 것 같죠?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병든 거, 내 안에 아픔. 이게 뭐가 있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이죠. 나음 받았어요. 제일 오래된 환자를 고치심으로 예수님이 오늘 세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거를 통하여 오늘 양의 문 깨자는 것입니다. 양의 문. 교회들마다 만들어 놓은 양의 문.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보이는 성전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은 진짜 짐승 들어다니는 양의 문인데 이거 보이지 않게 사람들 걸러내는 거죠. 교회들마다 양의 문이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 교회 양의 문 뭐가 있나?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거. 이거 부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다른 걸로 회복된다는 거 다 가짜라는 거죠. 천사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우린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 심지어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에 회복이 없죠. 엉뚱한 거 붙잡고 다니니까 이거 지어놓은 거예요. 양의 문 허물어라.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천사 그거 가설, 그거 가짜야. 부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안 된 거야. 가짜 붙잡고 사니까. 그 다음에 오늘 양의 문을 부숴버리시는 것입니다. 아니야 이거. 왜 양의 문 옆에다 이거. 너네 너무 큰 교회 지었네 여기다. 5개나. 이들이 병자들이 지은 교회를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병자들이 지은 교회. 우리는 아프니까 우리끼리 이런 교회 하자고. 예수님이 이거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잘 지어야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이가 걷는 순간 이들이 만들어 놓은 건 다 부서지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걸어갔대요. 어디로 갔나? 근데 이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14절 보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 고쳐준 이유가 있어요. 고쳐주면 이 사람은 성전 들어갈 사람인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병 나으면 집에 가겠죠. 다른 사람은 나으면 세상 갈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 고쳐준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 하여튼 부르짖고 하는데 목적이 주님과 예배가 성전이 아닌 거예요. 목적이 이거 병 나으면 빨리 일터 가야지. 나도 놀러 가야지. 병 나으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리가 부러졌거든요. 방학하는 날. 근데 부러진 다리에 사람이 앉아서 더 부러졌어요. 끔찍해 지금도 생각하면. 그래서 기부스를 1년을 하고 목발을 짚고 다녔거든요. 야, 여름에 통기부스를 해놨는데요. 아내가 얼마나 간지러운지 또 썩어가지고 거길 깨갖고 구데기가 나오고 그러면 등글게 넣어가지고 긁고 막대기로 나중에 다리가 짝짝이가 됐어요. 왼쪽 다리가 짧습니다. 소원이 뭐냐면 야 나도 애들하고 어디 가고 싶다. 학교에서 뭐 제주도인가 가는데 나만 못 갔어요. 나도 이렇게 가고 싶다. 한 번도 성정 예배드리고 가야지 이런 마음 없었던 거야. 목발 짚고 교회 가야지. 맨날 창피하고. 여러분 부끄러움 그거 해결되면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난 이거 해결되면 놀러 가야지. 이번 봄엔 반드시 해외 갈 거야. 여름에는 휴가를 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예배하러 가야지. 오늘 38년 된 황자. 그래서 이게 성전의 간증이 되어지고 성전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려면 여러분 이런 마음만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고쳐준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날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하필 고쳐줬는데 이 날이 안식일이랍니다. 안식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나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야죠. 근데 유대인들은 아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살았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38년 된 병자가 살면 여러분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이럴걸요? 여러분 우리 신방 가잖아요. 아픈 분들이 있으면. 오늘 직장에서 되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애들에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왜 하필 오늘이야? 심지어 누가 돌아가셔도 아 오늘 되게 바쁜 날인데 왜 하필 오늘 장례가 났지? 그런 거 계시지 않으세요? 이때니까요. 여러분 다 기뻐하고 가지 않아요. 남의 슬픔 위로해 주지 않고. 안식일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라. 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는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에 할 것만 딱 그 전날 다 해놓죠. 그 안식일에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 있는데 안식일에 걸어갈 거리만큼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 사람들 다닐 수 있는 거리는 1.5km에서 2km 정도? 그거 걷는 거 외에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성전 가까이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안식일을 오해한 거죠. 안식일엔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것만 들은 거예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온전함, 완전함이거든요. 6일은 니들이 일해. 하루는 니들이 안 해도 하나님이 하셔서 너희 완전하게 해주실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놓치고 하지 말라만 붙잡은 거죠. 그런데 이 하지 말라를 나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잣대를 너에게 갖다 대는 거죠. 너도 하지 마. 저희 집 애들이 새벽 예배 설교를 안 들어서 참 감사해요. 주일날 설교하면 지네들 얘기한다고 난리가 납니다. 남의 집 얘기는 못 하잖아요, 제가. 둘이 죽도록 싸웁니다. 연년생인데 한 애가 방에 불 켜면 불을 끄라고! 그럼 소리 지르는 애를 보면 너도 안 껐어. 또 치우라고! 그리고 보면 너는 침대에 양말이 6개야. 더 들어온 게. 그래서 전 소리 지르는 애를 더 혼냅니다. 네가 더 들었거든. 서로 좀 그러면 오늘 안식일 날 그럼 병자고 환자인데도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전 입구까지만, 여기 양해문까지만 오는 거죠. 병이 낫는데도 예수님은 기뻐서 고쳐주셨는데 이 사람 난리 났습니다. 너 왜 자리를 들고 옮겨 다니냐? 난리 났네 이거. 왜 하필 오늘 병이 난 거야? 안식일 끝나고 났든지. 기뻐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어놓은 성전, 안식일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서 성전에 집어넣으심으로 안식일에도 일할 수 있어. 안식일에도 살아. 안식일의 주인이 니들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이들이 만든 보이지 않는 성전, 안식일을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을 통해 한 사람의 주인 하나님이셔. 속사람을 바꾸고,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가정, 그 병든 아들을 고치면서 이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셔. 한 사람, 가정, 그 다음에 뭐예요? 성전. 성전의 주인도 하나님이셔. 우리 모든 삶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건 하나님이고 어떤 건 아니야. 내 새끼니까 이거 주인은 나지. 내 주인은 나지. 교회를 하는데 우리가 주인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뭐라 그랬어요? 때의 신학. 예수님이 일할 때와 여기 성전에 나온 사람들이 일할 때가 다른 거죠. 예수님 오늘 안식일이지만 하나님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된대요, 지금은. 안식일인데 무슨 일을 해. 심지어 뭐야? 하나님도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런. 그래,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죠. 때가 달라요, 때가. 여러분의 때에 하나님 일하시면 망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때에 일해야지. 그래서 이들이 이 병을 나 돌아다니는 성전에서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너 이리 와봐. 너 이거 앉아봐 좀. 너 왜 걸어 다니는 거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고쳐줬어? 왜 그래요? 잡아다가 족치려고. 잘했다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고침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뭐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나보고 이렇게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나왔어요, 제가. 예수님이 이미 피하셨대요. 예수님 아신 거죠? 이 사람 고쳐주면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삶에 고쳐주시지 않는 이유, 어떻게 여러분이 반응할 줄 다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이 수준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안 돼요. 애 둘을 기르는데 한 놈이 이제 생일이 다가옵니다. 생일이 다가오기 전부터 잘. 그러면은 이거를 사줬을 때 일어날 일이 보이잖아요. 저놈이 뛰겠지 또. 그럼 잘. 둘 다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를 사줘도 얘가 안 뛰는 둘이 관계가 되면 얘도 사주고 얘도 사주겠죠. 여러분, 수준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고 이미 피하셨대요. 어디서 만났나? 그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실 때, 예수 만나는 자리는 성전입니다. 엉뚱한 데서 만나지 마시고. 다른 데 가서 찾으면 계시겠습니까?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세상에 나가가지고, 지금은 주의 날이죠, 주일. 그럼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절기에는, 사순절엔 새벽 예배에 계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두 번째 얘기하시는 거. 그런데 너 이거 병들었을 때 그 의지, 심령, 네 생각으로 살면 또 병들어. 여러분, 사람을 진짜 온전히 고치려면요, 습관을 고쳐야죠. 그 사람의 습관을 고치려면 마음을, 생각을 고쳐야지. 지금 물질 문제 해결됐어요? 근데 생각이 또 곧다이야. 그럼 가서 또 엉뚱한 거 하겠어. 또 망하겠죠. 맨날 또 암 걸려갖고 위암 걸려서 고쳐놨더니 또 술을 먹어. 그게 이해됩니까? 폐암을 고쳐놨더니 가서 또 담배 펴. 진짜로 고치려면 습관을 고쳐야죠. 예수님께서 이 38년 병자에게, 야, 가갖고 죄 짓지 마. 안 그러면 더 심한 거 생겨. 38년 아니라 100년도 누워있을 수 있어.
두 번째 치유. 여러분, 마음의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기도해 주다가도 저분은 안 되겠다. 마음이 도저히 바뀌지 않네. 그럼 또 다시 원상복귀 될 텐데 뭐. 그럼 여러분 포기하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기도 순서를 바꾸세요. 눈에 보이는 거 먼저 고쳐달라 그러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것부터 여러분이 고침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눈에 보이는 거 고쳐줘도 옛날로 안 돌아가죠. 나는 왜 삶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나? 우리 집에, 우리 애들에게. 아, 이거 신법부터 고쳐야 되는구나. 애들 공부시키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학원만 바꾸고 문제지만 바꿔. 절대 안 되죠. 애들을 봐야지. 이놈은 핸드폰 뺏어야겠네. 아, 의자에 10분 이상을 못 앉아 있어. 근데 무슨 공부를 해요. 1시간은 앉아 있어야지. 최소한 몇 시간. 앉아 있은 다음에 선생님을 받거든 뭐를 해야지. 예수님께서 근본 문제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가 안 되면 다른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교제를 해. 기도를 할 줄 모르는데 뭘 다른 거를 하고. 그러면 회복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요. 오직 예배.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이거 될 때까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이게 안 되는데 뭘 다른 거를 하겠다고. 그러니 문제가 생기죠.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거. 예배만 드려도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요. 기도만 목숨 걸고 하면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기도해라? 기도를 못해. 아니 기도를 10분을 못하는데 자기 문제인데. 아 기도를 1시간을 못하는데. 기도를 여러분 한 달을 못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예수님께서 근본 문제 고치자.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아니라. 그랬더니 이들이 협박했겠죠. 안식일날 너 살아나서 움직인다고 죽인다 그랬겠죠. 그랬더니 가서 고하는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니라. 그랬더니 예수님 불러다가 잘했네, 칭찬했네, 상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아, 여러분 이게 성전이라는 거 이게. 예수님이 이랬는데 예수님을 박해. 왜? 지들이 성전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성전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박해가 온다는 걸 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 하나 고친다는 거는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6월절 명절 오신 거는 즐겁고 낭만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생명 걸고 오신 거예요. 생명. 저 시스템적 성전이 유대인들이 죽여놓은 성전, 살리지 못하는 거 시스템으로 오늘 가서 살리면 나 박해받는다. 근데 오시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의 일 한다고 다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스러운 얘기인데요. 지난주에 목사님들이 카페에 오셨어요. 그래서 2년에 한 번 해외 나가시거든요. 코로나가 끝나서 해외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선교 가재요. 되게 좋죠. 저보고 선교 같이 가자고. 제가 그랬어요. 생각엔 동의해 드리나 몸은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우리 교인끼리 선교를 못 가는데 의미는 되게 좋죠. 가면 목사가. 아니 우리 교인들끼리도 해외를 못 가는데 그럼 새벽 예배는 누가 하나? 그러면은 녹음해서 틀든지 뭐 방법이야 되게 많겠죠. 제가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지금 목사님들은 안 그렇지만 옛날엔 박해가 왔습니다. 너만 목회해? 젊은 놈이. 박해가 온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그리고 되게 이상한 거 시키고 어려운 거 시키고 가스라이팅 해요, 진짜. 못 가요 그러면요. 새벽 12시에 전화 와가지고 뭐 사갖고 오래요. 옛날에 전도사 때. 뭐 사갖고 일부러 시키고. 아, 이래서 이러는 거구나. 그럼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굽히든지 끝까지 원수지고 가든지. 전 그냥 원수지고 갔습니다. 지금까지 연락하는 목사님들 거의 없죠. 언젠가는 이런 게 들어와요. 야, 안식일 지킬래? 어떻게 할 거야? 자기들이 만든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를 가든지 어떤 학교 출신들끼리 만든 자기네 그 교회.
어떤 세력끼리 만든 자기네 교회. 교회 안에도 먼저 믿은 자들끼리 아니면 있는 자들끼리 재능 있는 자들끼리 모인 자기네 교회.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잘못 진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 오늘 부수시자는 거죠. 부쉈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 박해하네요. 결국 이 일로 예수가 죽죠. 여러분 오늘 이 일 때문에 예수가 죽는 거예요. 18절 봤더니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아니 살렸는데 38년 된 자를 안식일 하나 건드렸다고 예수를 죽이네요. 그래서 진짜 예수가 죽죠. 여러분 생명 하나 살리려면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냥 병만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삶의 모든 시스템이 다 보이지 않는 게 연결되어져 있어서요. 그게 같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못 살아요. 근데 우리는 되게 간단히 생각한다고요. 아, 병이 나을지어다? 낫는데 또 죽는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그 가정의 시스템이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는 식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그걸 건드리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죠. 병은 낫기를 원하는데 낫고 옛날 시스템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술 먹고 놀고 즐기고. 근데 주님은 그것도 부수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오래되고 교회로 깊이 들어올수록 말씀을 알아갈수록 괴롭죠. 그러니까 나중에 결단하죠. 예수 죽일까? 내가 죽을까? 마지막엔 예수를 죽이고 본인들이 자유를 누리죠. 오늘 예수 죽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를 부르는 거죠. 불러다가 이제 신문합니다. 너 누가 안식일에 일하라 그랬어. 여러분 안식일에 왔는데 이게 오늘은 주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찬양하고 막 하는데 우리가 되게 바빠. 근데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해.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 실은 우리가 바쁜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야, 위대한 말씀 아닙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world is my passion. 그래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영국 성공회 있잖아요. 영국 성공회. 옛날에 그 왕들은 교황이 결혼을 시켰잖아요. 영국의 왕이 교황이 지정해준 여자하고 결혼을 안 한다 그러니까 영국 교회가 결국 떨어져 나가갖고 영국 성공회가 됐잖아요. 영국 성공회의 특징은 뭐냐면 예배당에서만 예배하는 거죠. 사제들만. 자기네들이 지어놓은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성공회의 대장은 왕이죠. 이 섬. 근데 대륙은 교황이죠. 근데 여기 웨슬리가 무슨 소리야.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탄광, 막 이렇게 공장 이런 데서 막 애들 일해서 막 죽어나가고 뭐 노동자들 복음이 저기 들어가야지. 근데 그들은 너무 가난하고 더러우니까 성전에 못 온다고요. 주일날 교회 못 오고. 왜 이 사람들이 하이 처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귀족들의 교회. 그러면 귀족들이 와서 삐까뻔쩍 향수 뿌리고 와갖고 하하하 막 자기네 이렇게 정치하듯 막 교제하듯. 진짜 교회 와야 되는 사람들은 탄광촌에 있고 막. 그랬더니 웨슬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갖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세상으로 나가서 길거리에서 설교하고. 그랬더니 너 파직할 거야. 너 그러면 쫓아낼 거야. 쫓아내시라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왜 설교를 남자만 해? 여자들에게도 가르친 거죠. 여자들도 평신도들도 다니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웨슬리가 처음으로 노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감옥에도 가고 인권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이게 감리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잘 짓는 거. 그리고 잘못 지어놓은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허무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말로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미워 죽겠는데 말도 믿게 하네. 그럼 예수 죽이는 거죠.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또 자기 친아버지라 그랬다는 거죠.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나 이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이란 말이 없잖아요. 너무 거룩하여 부르면 안 돼요. 그 아도나이라고 쓰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도 잊어버리죠. 주어를 빼버리고 얘기한다고요, 이들은. 하나님이 또 친아버지래.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 그것도 자기네가 지어놓은 교회 이거 부수는 거죠.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삼으시더라. 예수 죽이기로 합니다. 예수님 오늘 결정해야 돼요. 성전에 가서 올라가는데 정문도 아니고 옆문, 병든 자들 고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안식일인데 저들이 나 죽일라 그러겠지? 예수님이 결단해야죠. 그래도 할 거야 말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에 와갖고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 사순절 동안 해야 될 게,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거 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교회 잘 만드는 거, 세우는 거, 짓는 거,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럼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죠. 안 그러면 허신데요, 허문데요, 다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금년 사순절을 지나며 주님이 다시 주인 되어주시고, 보이는 거 무너진다고 맨날 우는데 보이지 않는 거를 잘못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회를 잘 세워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이 잘못된 거,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 된 건 다 허물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괴롭죠. 하나님 이것까지 건들면 제가 하나님 죽입니다. 진짜 이거 얼마를 모아놓은 건데 내가 이거 사람들이 이것까지 건들면 저 진짜 하나님 죽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것까지 허무시는 거죠. 그것까지. 그래야 우리가 회복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깊어질수록 괴로운 거예요. 왜? 다 허무시니까. 근데 그 허물을 넘어 새로 건축하는 단계가 오면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그게 뭐예요? 거듭남이죠.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뒤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금요일 여기까지. 예수 더 깊이 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라와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보이는 거, 여러분이 원하는 거 지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거 허물게 도와주세요. 허무는데 용기 주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새로 지어지죠. 그래서 오늘 지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허물어달라는 기도하시고, 이왕 허무는 거 깨끗하게 다시 짓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회복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사역하시며 사마리아 수가에 가서 한 여인 그 영혼을 치유하셨습니다. 네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사람 남편이 아니라. 그랬더니 살아납니다. 온 마을이 구원받습니다. 가나에 갔습니다.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야. 우리 예수님 결국은 그 왕의 신하의 가정을 고칩니다. 아들의 치유하시고 고치심으로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그 다음 예수님 또 명절되어 성전으로 올라오십니다. 오늘 성전 고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성전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고 하나님이셔. 어떻게 저기 다 병자들만 모아놓는 교회를 따로 만들어놨냐. 그리고 엉뚱한 거 너네는 천사 붙잡고 살아라. 예수님이 부셔버립니다. 38년 된 병자 고치셔서 안식일에 성전에 집어넣으니 성전이 요동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게 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무시네요.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 삶의 모든 것 뒤돌아보게 하시고, 누가 주인인지 보이지 않게 내가 지어놓은 성전도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허물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다스리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